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노래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현존하심을 느끼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하신 사랑을 느끼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동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한 많던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이 여인이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이 여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가문 대대로 제사장직을 이어오는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의 엘가나와 결혼할 때에 이 한나의 마음은 행복한 상상으로 가득 찼겠죠. 하지만 그의 행복한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엘가나는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한나 대신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로 보기에는 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사회였습니다. 엘가나는 그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여성들은 결혼을 해야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고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남성들이 다른 여성을 아내로 맞는 일은 굉장히 어찌 보면 선을 베푸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재산을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겠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이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일부 다처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아내 분인나는 보란듯이 아이를 잘 낳게 됩니다. 이 분인나가 아이를 한 명 한 명 낳을 때에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처음에는 그냥 부러운 마음이 컸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라는 그 불안감, 위기의식이 자신을 덮쳤겠죠. 또 당시 사회에서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참함과 위기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만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던 그 당시 사회였지만 그 사고방식은 굉장히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고방식은 당시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었어요. 아, 저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엘가나는 그런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이 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나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드려진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엘가나는 이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주는 것의 2배, 배 이상을 한나에게 줄 만큼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엘가나는 이 한나를 존재 자체로 바라보았지만 이 분인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를 바라볼 때 그래서 경멸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또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게 느껴지자 남편이 없을 때는 이 한나를 구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점점 위축되고 또 자격지심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던 이 한나는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 한숨만 나오며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식욕조차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우울증이 이 감기와 같은 일상의 질병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런 만큼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 우울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군대에 입대할 때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입대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대할 때 참 우울했었습니다. 의지할 부모님도 없고 또 친구도 없고 혼자 이 낯선 곳에 떨어진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두려웠어요. 군대에 입대를 월요일 날 하게 됐는데 이 낯선 곳에서 월요일 지나고 또 화요일이 지나고 이 수요일이 되면 각자 종교에 맞게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군대에서 며칠 있었나요? 수요일이면 고작 2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2일 동안 힘들었는지 참 교회에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 십자가의 옆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군대를 24살 때 갔어요. 24살 때 갔는데 24년 동안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듣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은 많았지만 이 교회에 그냥 붙어있는 단순히 현수막을 보고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한동안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 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셔서 이렇게 나의 곁에서 위로를 하시고 계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나의 곁에서 힘 주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한나 역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나 봐요. 엘가나의 온 가족이 실로의 성소에 올라갔을 때 한나는 홀로 이 성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그 외로움, 자격지심, 또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닥치도 못한 채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그를 불러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이 제사장에게 자기 심정을 토해내요. 지난날의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이 찢어 발겨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엘리는 이 여인의 표정에 담긴 절박함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나를 축복하게 돼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서러움에 공감하고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진심 어린 축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한나는 더 이상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직 한나의 환경과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지만 엘리 제사장의 깊은 공감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진심 어린 위로와 축복은 그 한나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켰던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를 회복시키는 모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자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한나의 그 한맺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아픈 시절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체험을 간직하고 싶었던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로 짓습니다. 한나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였던 것이죠. 성서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은 언제나 땅의 소리,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의 그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시작, 출애굽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한나와 같이 말 못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지, 왜 나는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슬픔, 아픔, 고난들을 겪으며 이 마음의 병이 골마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를 짓누르는 그 성적에 대한 압박감,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들이 나에게서 웃음을 뺏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한많은 여인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의 아픔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혜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맞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아픔, 또 나의 슬픔, 고민들, 생각들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찬양이에요.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어린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많던 여인 한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상처받고 또 남들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그 한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슬픈 일, 아픈 일,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